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제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관원이 뭡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 그리고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나름대로 되게 좋은 자리죠. 그때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오늘 해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눈앞에 화려한 식탁이나 재물의 유혹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식사의 절이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을 줄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릴 올무인지를 분별하라. 우리가 막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과 함께 막 좋은 곳에서 먹고 누리고 그리고 어떤 좋은 자리에 가면은 우리가 마치 기분이 막 업되면서 지금 이 사람, 내가 정말 잘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인지, 내가 영원히 살 사람인지, 내 영혼을 죽일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막 붕붕붕 떠다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그 말은 바로 그럴 때, 막 뭔가 분위기 휩쓸릴 때, 사람들이 막 나를 높여주고 또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럴 때 분별하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지 늘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위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기 위해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나는 정말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생각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돕고 그 생각의 길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내가 속한 이 자리가 나에게 어떤 자리인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큐티책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런 유혹 앞에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자기관리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강한 구속자를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입니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구속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유혹이 달콤해서 그거 내가 막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유혹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근데 하나님의 그 강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내가 생각하고 믿지 못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권력자, 내 상사, 사장, 그리고 선배, 이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으로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공부하는 현장,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속자는 강하시니, 여러분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고 환경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환경에 휩쓸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신뢰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조급해서 우리가 끌려다니고 휩쓸리는 거예요. 왜 조급합니까? 이 여유, 삶의 여유, 이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진짜 돈이 많고 정말 무언가 잘 되면 여유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돼도 힘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사업이 하다가 정말 안 될 때는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근데 사업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또 뭐 때문에 괴롭냐면, 이러다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또 괴로운 거예요. 오늘은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야, 이거 내 노후는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졌는데 내 자식은 어떡하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여유는 어디로부터 오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 그때 여유가 오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여유와 담대함이 다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은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내 눈은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 그랬는데,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그 진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건 너무나도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어릴 때는 마음을 쉽게 주기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기도 하는데, 나이가 좀 들고 사회생활도 좀 하고 또 성장도 하다 보면 그 마음을 얻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사하다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이 위로를 받잖아요. 왜요? 그 아이들은 마음을 주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고 좀 더 크면, 성인이 되면 이 마음을 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부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매일 묵상하는 이 시간이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막 주일날 사역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큐티책 첫 번째에 보면 주님께서 솔로몬의 기도 중에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구하는 거죠. 듣는 거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진심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내 원하는 길을 가는 것과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예배의 길, 기도의 길, 사랑과 섬김의 길, 거룩한 여정을 여러분 오늘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눈앞의 유익과 만족 때문에 허망한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권리와 감정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내 목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차려놓은 화려한 식탁과 재물의 유혹 앞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이익보다 제 삶을 변호하시는 강하신 구속자를 더 신뢰하게 하시고 허망한 것을 붙잡으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 제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즐거워하며 한 걸음씩 묵묵히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 입술의 정직함과 마음의 지혜가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